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좀 복습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본다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세례요한의 책망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히브리어로 파라시라고 그랬죠. 파라시는 구별된 자, 또 성별된 자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타락했어요?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 세상 명예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처음 시작은 굉장히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안식처가 되었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다 원래가. 그런데 세월의 시간 속에서 그들 역시도 초심의 마음이 변질되고 변색되고 타락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경각심을 갖는다. 제 카카오 스토리에도 제가 이 한자를 놓았는데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나는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역시 우리는 이 변질돼 가는 우리의 속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언제든 어느 때든 변질될 수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받았다. 여러분들도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하자.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착각 속에 산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처럼 고백만 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지 말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책망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은 뱀의 후손, 뱀의 후예를 말한다. 어떤 뱀의 후예?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인도했던 뱀. 그리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이 갈등과 분열이 이야기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원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뱀의 후손, 뱀의 자손, 즉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세례요한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책망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회개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자. 회개. 우리가 뉘우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 즉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자기 아비에게서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벼랑 끝까지 몰린다. 그래서 탕자가 깨닫죠.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냥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지 않을 텐데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산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다. 회개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탕자의 삶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합당히 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 즉 겉다르고 속달랐다. 왜 그들을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했냐? 외적으로는 위선을 많이 떨었어요.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말하거든요. 위선은. 그러니까 위선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게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느냐는 거죠. 예전에 파라시였을 때는 즉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위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위선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달라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이중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하지만 계절별로 그 시기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징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열매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단추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 속에서 고민해 볼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합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마치 정답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런 얘기하죠. 화해라는 얘기도 쉽게 하고 용서란 말도 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우리가 화해란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화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해란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먼저 회개가 수반되고 나서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수반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양심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거든요.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뉘우치고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잡은 겁니다. 화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이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그들이 그냥 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냥 품지 않지요. 그들이 회개한 이후에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란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방법대로 용서란 단어를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 입장, 그 형편, 그 사정이라면 쉽게 용서란 말이 나온다면 쉬울까요? 남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어려운 것이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바꿔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오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물 세례는 뭐냐면은 내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한 사람에게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 너는 고백을 했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아무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물세례는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회개를 고백하는 재고백의 세례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을 대상이 나 싫어, 안 받아, 못 받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세례가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신앙적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내 이성이, 내 감정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임재하셔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불세례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동일한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성령이 불같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이따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태우는 거고 우리의 부정함을 태우고 불의함을 태우고 더러움을 태우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태우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도끼의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의 비유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끼가 그 나무 뿌리를 찍어 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찍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울 것이고,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우리 기억하죠? 알곡과 쭉정이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참신자 거짓 신자를 우리는 저 사람이 참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알 수 없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다?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퀴즈를 할 때에 알곡과 쭉정은 분명히 분리될 것이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알기고 누가 쭉정이냐? 아까 바리새인들의 예예요. 그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것을 판단하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훗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심판받을 때 알곡으로서 곧간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 진짜 장소적 천국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살다가 다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는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깝다. 이 천국은 바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20대 때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0세부터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20대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20대 그림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0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온 목적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속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온 목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근데 언제 왔습니까? 13절 이때에 따라합시다. 이때에 헬라어로 토테라고 합니다. 토테는 시간의 지시부사입니다. 즉 시간의 지시부사라는 건 시간을 지시하는 부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토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그때라고 나와요. 이때에 그때에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이때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때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그때와 이때입니다. 이것이 시간적 지시부사인데 시간의 의미를 두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때나 그때에 우리가 그때는 뭐죠? 시간을 말하죠. 3장 1절에 그때나 3장 몇 절에? 13절에 이때나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기근과 가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신앙 안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기근 속에서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치 현실적인 삶과 같은 광야에서 누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심령이 울림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죠. 아하, 우리가 잘못 살았어. 우리가 잘못 살았어.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사두개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어온, 우리가 신앙생활해온 이 모습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이 아니었어. 그 순간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지요. 왜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정체성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 중심이고 또 옛사람 중심이었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두 번째 이때는 언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뭘 전했죠? 회개와 천국을 전했죠.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내민 화해의 손을 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누가 올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그 천국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들의 천국의 그 맛을 줄 것이다.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샬롬이 넘치는 그 천국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걸 가르치던 이때입니다. 세 번째 이때는 어느 때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30세가 되는 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간 때가 몇 살이라고요? 30세쯤 되니라. 30세를 말합니다. 이 30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미리 시작해도 돼요. 20대에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10대에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당신이 정하신 법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웠을 때, 제사장을, 선지자를, 왕을 세울 때 당신이 정하신 법이 있다고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의 기준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지키시는 겁니다. 바로 그 30세까지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 태어나셔서 이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영적 기갈의 암울한 시대에 절망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단비가 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20대의 이 행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 추적하면서 예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부처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20대 때 인도를 찾았을 것이다. 왜? 그가 가르치는 교리나 사상을 보면 부처 사상과 비슷해 보이지 않냐?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냐? 예수보다 부처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석가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쪽을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아마 예수가 불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경에서는 예수님의 20대의 행적, 어린 시절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10대 때 흙으로 새를 만들기도 했고, 자기를 뭐하는 애들, 자기들을 향해서 짓궂게 장난치는 애들을 향해서 기적을 통해서 혼내주기도 했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경이라는 단어와 외경이라는 단어와 정경,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쉬운 말로 말하면 진품을 말합니다. 외경은 뭐냐면 진품 반, 이품 반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반이 넘게 있고 또 신화적인 얘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카비서 같은 경우도 공동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기존 개혁 성경도 봐야 되지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 성경도 보셔야 됩니다. 그 마카비서가 바로 외경입니다.
성경 말씀도 반 들어있고 신화적인 얘기도 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안에 신화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아니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품입니다. 짝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 신화적인 것처럼 신화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경, 외경, 정경을 왜 그럼 공부하느냐 신학교 가면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자체의 본질을 바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에게 그럴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외경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위경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성경이 이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가 근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마태는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또 마리아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음을 또한 변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다. 누가복음은 요셉의 족보라면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임을.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역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누구임을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마태는 변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증이 끝났으면 더 이상 10대 20대 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이 때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때가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때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80세가 됐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일으킨 이때에 그들을 구원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몸에 있는 때가 아니고 시간적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조급해서, 때는 초조해서, 불안해서. 사람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염려와 조급증, 초조, 불안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시간표 노래 있죠? 아, 이거라 차표구나.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뭘 주려고 할 때? 세례를 주려고 할 때 14절 보십시오. 14절 볼까요? 요한이 뭐해서? 말려 이르되,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뭐했어요? 말려. 세례란 무엇이냐면 밥티조란 뜻인데 물에 잠긴다, 물에 씻는다, 세도하다,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의 언형은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뿌리듯이 하는데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거죠. 이 말의 뜻이 있죠. 물속에 잠기면서 죄에 붙잡혀 살던 나의 더럽고 추한 옛생활을 죽이는 것이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요?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출발해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요단까지. 누가?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이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신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14절에 보면 말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린다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있잖아요. 거듭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렸다는 뜻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뒤로 가면 헤롯 안디바이에서 헤롯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보내서 오신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냐 묻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검증은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은 아직은 이분을 메시아라 보기보다는 어떤 정의로 이를 말렸냐면은 이 사람이 내 앞에 딱 섰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 사람 내 앞에 섰는데 뭐가 나보다 넘친다고 말하죠. 그 사람이 나보다 뭐 포스가 있고 막 이게 뭔가 좀 에너지가 차고 넘치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아우라가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아우라가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자기를 향해서 오셔서 딱 보니까 이분은 종교적으로든 아니면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그의 외적인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에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같은 목회자에도요. 이렇게 같이 가다가 레벨이 나보다 높아 아우라 세 보이면 거기 가서 갑자기 겸손해지거든요. 형님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참 이 내면 속에 보면 겸손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의 겸손이라면 세례 요한의 겸손은 땅의 겸손이에요. 하늘의 겸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하늘의 겸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땅의 겸손의 상징을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 당시에 예수님은 세례받기 위해서 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에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따르죠?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혹시 이가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궁금증에서 따랐단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아우라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바리새파처럼 한 팔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이 참 주는 교훈이 큽니다. 신들매를 감당한다. 신들매는 뭐죠? 신발끈을 말하죠. 고대 근동시대 때는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녔습니다. 또 고대 근동시대 때는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 앞에 서보니까, 당신이 내 앞에 서보니까 나는 당신에게 뭐가 같다? 종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우라가 셌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이후로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품격을 보여주려면 내일 새벽부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땅의 품격, 이 겸손의 품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언어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동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겉으로는 품격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그냥 오염된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품격이 아니라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중인격 써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걸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된 말로 개털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룬다고? 모든 의를. 여기서 우리가에다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아우라가 높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보다 비천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지금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15절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준비된 자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예표합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이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길을 닦고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외침을 통해서 세상 타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회개하고 물세를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길을 닦았던 겁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길을 만든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에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9월 3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고 제가 여러분이 설령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를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뜻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때에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이제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모든 의를 위해서 세례를 시행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의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입니다. 바로 이 의를 위해서 너는 준비됐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비하의 자리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과 계획이 뭐예요? 의라는 얘기입니다. 의! 불의한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 속에, 마귀의 종들로 살아가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다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의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가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가 상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지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버림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삶에 황폐한 자들, 인생이 실패한 자들, 죄인과 종과 노예들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 땅에 다시 임함으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도록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절망하는 문제 있습니까? 낙심하는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문제 있습니까? 불안하며 초조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임재하사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니 나에게 당신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죄인처럼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세례는 죄인과 동일시입니다. 우리가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죄종이에요.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섬긴다면서 나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삶이 지치고 힘든데 나는 있잖아요. 이 앞에다가 최신식 초현대식 빌라를 첨단으로 지어서 거기 살아요. 딱 나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내 차가 카니발이 아니라 여러분 2억 5천 3억짜리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딱 그 차를 타고 샥 하면서 어이 집사님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동떨어진 것을 우리는 동일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이것이 동일시입니다. 목사가 여러분과 동일시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울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아파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이문호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폐암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 받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몸에서 오열이 나면서 조직 검사를 받기로 돼 있었던 시간에 갔습니다. 근데 기관지 림프 쪽에 2개의 지금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 겁니다. 2개 덩어리가 전이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을 제가 찾아가서 같이 물었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이 제품에 들어온 사람을 밀어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 만났어요. 왜 항암 치료했는데 이게 재발됩니까? 물었더니 항암 치료할 때는 이 아이가 아직 재생되지 않았다든가 내지는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다. 두 번째는 항암을 이겼다. 이 아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치료 과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 더 강력한 약을 써야 된다. 거기에 맞는 약을. 그럼 완치입니까? 완화입니까? 그랬더니 완치보다는 완화로 간다. 그러면 약과의 전쟁이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법에서 조직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최선의 방법은 최악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 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최선의 방법은 차선의 방법은 이것이 전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약물이 통해서 더 이상은 뭐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방어벽을 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들어가서 이문호 집사님이 들었어요. 일부러 물었어요. 의사한테. 왜? 늘 걱정하니까. 그랬더니 이문호 집사님이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했어요. 근데 호흡 조절하시더라고.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호흡 조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진정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벼랑 끝에까지 갔다는 생각을 안고 있을 때는 내 의가 삽니다. 하지만 벼랑 끝까지 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볼까요? 16절 봅니다. 시작.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사실 16절 17절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속에 삼위일체가 같이 협력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 삼위일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도 성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뭐 하셨다? 운행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운행하셨다 수면 위를 비둘기처럼 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그림 속에 보면 삼위일체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린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통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공생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된 인간과 동시하는 모습으로 세례 받으심으로 첫 걸음을 뛴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늘이 열린 것은 하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워진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 임하였다? 비둘기가 임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그런데도 새벽을 닷새를 못 깨워요. 닷새가 아니라 열흘을 깨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새벽에 그런 얘기했는데 CBS에 침 맞으러 갔더니 강서구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 라디오 방송이 뭐가 나왔냐면 한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거대한 나무를 놓고 매일 찾아가서 선포했대요. 쓰러져라, 쓰러져라. 그런데 처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놈이지 이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 되는 날 쓰러져라 선포했던 대로 나무가 한 달째 되는 날 쓰러져 있더란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에도 힘이 있는데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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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닷새도 깨우지 못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며칠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요. 낮밤으로 기도했다고요. 오순절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불 같은 성령이. 이것은 성경에서요 다시는 없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임했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뭐가 임했어요? 비둘기가 임했습니다. 왜 비둘기로 상징할까요? 비둘기의 상징은 부드럽고 겸손함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본성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의 모습으로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도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죠?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당신의 백성들,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불같이 만난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만나신 겁니다. 죄인을 만날 때 불같은 심판의 모습으로 만난다면 모두가 도망을 치겠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죄인도 만나시고 병자도 만나시고 실패자도 만나시고 가난한 자도 만나시고 과부도 만나시고 고아도 만나시고 할렐루야 만나신 거예요. 뭘로? 온유와 겸손의 손으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봐도 시청에서 온 직원은 나를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봅디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 당신이 나를 우습게 봐도 나도 젠틀한 부분이 있어. 내가 언성 안 올리고 아줌마들이랑 앉아서 얘기하면 나도 나름대로 매력 있는 사람이야. 아멘 하시는 분에게 오늘 커피를 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유와 겸손의 사역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심판을, 구원을 선포하는 시대라 불같은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경험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17절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17절) 뭐라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그 다음에 이는 방언을 하시면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그러면 이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필요했을까요?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소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누구에게 임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됐음을 알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이 그리스도의 예수께 임됐음을 확증해 줍니다. 바로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바로 본문 3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 사건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똑같이 그죠? 그런데 뒤에 한 말이 더 붙습니다. 한 문장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간쯤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 아들이란 선언적 선포가 마태복음 3장 17절이라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가 내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권유를 존중하라. 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순환주간에 요한복음 12장 28절 순환주간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나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따라 같이 합시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순환주간에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너의 걸어온 하나님의 의, 내 모든 의의 걸음을 네가 제대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었고 내 영광을 나타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또다시 가져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영광 중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영적 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광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권위 있는 품격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들리기를 소망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김문옥이요 내 기뻐하는 김문옥이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기뻐하는 안양중앙장로교회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